우리 오늘도 우리 많이 모였든 못 모였든 재밌게 놀면 되는 겁니다. 좋아서 재밌게 놀고 박수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놀만한 놀이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비하게 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더듬혀 주셔서 저희들의 주 안에서 놀면 놀수록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됨을 고백합니다. 형통하지 못했던 지난 삶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칠 수 있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61장이) 먼저예요.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하셨도다.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내이 31.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흰눈보다 합니다.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 다시 흰눈보다 합니다.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흰눈보다 합니다.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계시소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6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행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힘보다도입니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회개하는 건 맞지만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 받기 전에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이 찬양 때문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대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려 읽고 3, 4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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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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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는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외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외치는 기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치는 기도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끝인 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귀한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노열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편하게 있으시면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 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변해갑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바뀐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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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변화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가 다 변하는 변화의 기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가 있었던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아멘 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변하는 저도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도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도 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사람이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라고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예라는, 그래서 예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뼉을 치는 것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멘도 나 목사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먼저 감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번 기회에 4일 동안 전도 부흥회를 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제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내 믿음이 바르게 믿고 있는지, 혹은 어디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또 고장났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가는 길은 아닌지, 이거를 이번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그 비밀이 무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들은 내 믿음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그 두 길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내려오라고 대제사장들까지도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다른 사람은 그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죄는 1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1만 달란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속죄함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때까지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된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때 그 시작부터 창세기 3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사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죽었지만은 부자의 묘실을 빌려가지고, 왜? 영원히 묻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죄수와 함께 못을 박힌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종파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교육용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신 그 3년 동안의 모든 삶이, 물론 태어나서부터 33년입니다만은 그 모든 삶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올라간다 하니까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양옆에 있는 그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죄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못 받고 하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로 끝입니다. 중간에 그거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하시면서 이 약속을 합니다. 2가지 약속이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본인이 그 구약의 역사를 이루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본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동안에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 내가 다시 오겠다. 요 재림의 약속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라도 좀 틀려야 믿든지 안 믿든지 흔들리겠는데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완악한 인간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재림하실 날짜를 모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겠다. 깨어 기도해라.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사방팔방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 호명 소리가 들려요. 자다가도 아무리 깊은 잠들어도, 일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무슨 짓 하다가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이름 호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 1만 달란트의 내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죽음과 같이 죽었다는 걸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죽는 그 병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들어간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올라갑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아, 그렇다, 나는 올라가는 믿음 되도록 내가 살아야지. 그 한 가지 기준이 분명히 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이런 어떤 이론적인 것, 성경적인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스님들 가운데서 성경을 아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믿은 지가 오래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내가 뭐가 그렇게 귀한가?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거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좀 높은 산에도 몇 번 올라갔다가 10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네가 구원받고 이러면 좀 실감이 나겠는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 때문에 스님 한 분이 깨져서, 쉽게 말하면 깨져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나 그 이름을 안 밝힙니다만은 서울 그 공릉동에서 부흥회를 할 때 한참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컸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 부흥회를 하는데 중간에 확 하고 누가 그냥 가발을 뒤집어 벗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우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그분이 바로 스님이었어요. 그분이 기독교는 왜 청년회가 있는데 우리 불교도 좀 불청회를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냐. 기독교는 대학 선교회도 있고 다 많은데,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웬만한 부흥회를 다 다녔대요. 기도원도 가면서 그 가발 쓰고 가서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기독교의 장점이 뭔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기독교의 장점이 뭔가 이런 거 좀 뺏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집회 이틀째 참석을 했을 때 같이 갔는 분 옆에서 그러더래요. 이 양반은 날 갖다가 그냥 꿈쩍하지 못하게 그냥 조지고 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니까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사각 리잉에 다른 이게 부흥회 자가 참석해서 이렇게 물론 누적되다가 아마 제 집회에 참석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사각 링, 권투하는데 사각 링에 올려놓고 자기를 코너에 세워놓고는 그냥 맥도 못 치게 그냥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같이 온 사람한테 슬쩍 이제 옆에 소곤소곤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찬스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발 쭉 뺏기고는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 막 나중에 이분이 그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 목사가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합니까? 예, 한 30년, 40년 전에 한국에서 그 스님들이 막 부흥회 하면 나와서 간정들하고 스님들이 목사님 된 분들의 회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뭐 그런 얘기는 지금 하려는 뜻은 아니고, 자, 그런데 내가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정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마음의 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그 중에 내가 예수 믿으면 나한테 좋겠나?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랐을 때,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누가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묘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왜 제사장들이라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못 부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무슨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있으면 꼭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속죄함을 받는 길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네가 내 택함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귀한 건 좀 이따 성경 한 절 보여드릴게. 네가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는 이제 소위 말하면 내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나한테 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왕 같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인데 그 왕 중의 왕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를 통하고 네가 나한테 와서 속죄할 거 없다. 네가 직접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시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육신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기에 있는 성전은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커튼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가 바로 속죄받는 장소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지요. 그러니까 이 커튼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자기가 속죄의 제사를 먼저 다 드려서 깨끗함을 입고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지가 들어가면은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발목에는 끈이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대제사장에게 몸은 들어갔는데 끈이 밖에 있잖아요. 그래 대제사장은 에봇에 보면은 막 방울이 많아요. 그래 속죄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소리가 날 거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밖에서 줄을 잡아 당기면 발에 묶여 죽어 있는 대제사장의 시체가 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렇게 엄한 곳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니까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께 들어가되,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신자들까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그 나라에는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어떻게 좀 했는데, 나는 차를 타면 이렇게 좀 그 속도를 놓는데, 참 미안합니다만은 속도를 이렇게 놓다가 보면은 폴리스에게 몇 번 이렇게 좀 걸려도 봤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분은 교통법을 가지고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순순히 이해하고 그냥 딱지를 끊거나 혹은 또 이렇게 뭐 워닝 티켓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죽음 두 다리 가지고 못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서와 그 사랑,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졌고,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소유는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막 넌 내 거다 이게 아닙니다.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샀습니다. 소유된 백성이요.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옥 갈 연습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믿음 생활 하자고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할 것 같아요? 내 건데. 그렇잖아요. 소유된 내 소유인데, 그 말은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물을 한 병을 사도 값을 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물을 사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그건 덩신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지. 하다못해 휴지를 하나 사더라도 왜 내가 사는지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 없이 사는 거 없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실 때 우리는 이걸 하나 사고 나면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좀 남는다고요. 내가 그냥 뭐 하나 살 때 그냥 내게 그냥 우리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투자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사든지 간에 나한테는 여유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때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한번 우리 한번 비춰봐요. 고린도전서. 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기 너희 몸은 하는 말은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천당에 올라가기 전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탄에게 빼앗은 거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죽이고 그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네 살아있는 동안에 네 육체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그냥 내가 성경을 자꾸 해석해 주다 보니까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보십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나? 그것도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자기 생명을 갖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유는 뭐냐? 택한 백성이니 너희를 내가 안 그랬더라면은 너희는 어두운 데 살 인간들이다. 성경에 어둡다는 말은 지옥과 저주를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불러낼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이 뭐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있는 천당을 좀 선전시키려고. 그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아끼고 전부 다 투자했어. 그래서 값으로는 환산이 안 됩니다. 값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값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무슨 값으로 지불해요? 그리고 산 이유가 뭐냐? 천당 선전 좀 해다오. 그거예요. 천당 선전 좀 해달라. 그 대신에 네게 없는 걸 내가 요구 안 한다. 네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것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는 거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든 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든 대로, 나 환자 문둥이 병든 병든 대로, 죽었으면 죽은 대로 그냥 너를 통해서 내가 좀 자랑되길 원한다. 쉽게 말하면 너 좀 자랑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선택한 네가, 내 선택을 받은 네가 좀 나를 선전 좀 해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들이에요. 실감이 안 가는 거지 아직도. 내가 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 불문, 인물 분물, 학벌 불문, 경제적 그 불문 없습니다. 내게 있는 현재입니다.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요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적이 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는 내 현재 믿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좀 잘 알려지고 있나? 지금까지 성경이 2303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이 성경이. 그런데 완성된 성경이 아직은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성경도 표현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그거 제가 해석을 하는데 이거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는데 요 근래 번역은 네 형제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성경 번역은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표현, 말씀 중심이 변하는 게 아니고 표현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16개 나라의 언어로 또 더 보충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0-500개 나라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완전하게 번역이 잘된 번역이 아직 한 군데도 없대. 근데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누군가가 보고 어머,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 사람들이 너희를 알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맞구나. 이게 가장 정확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월남에 가기 전에 아마 거의 너무 오래돼가지고 옴니 같아요. 옴니에서 우리가 월남 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그 훈련을 받으러 가는 날 이렇게 보니까 나지막하게 돌 같은 걸 가지고 담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건너 보니까 전부 다 술집이에요. 식당하고 술집이 그냥 쫙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없이 거기서 군에서는 그 숫자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 나는 그냥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담을 넘어가서 한잔 마시다가 또 이제 잡혀서 왔어요. 왔는데 그래 나는 5분 대기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여기 이 집에서 먹고 외상 돈 없으니까 이 집에서 먹고 그럼 이제 저희 부모님은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저 면회 왔다고 이제 그 위령소에 이제 이름을 적어 올리고는 옆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외상 지어놓은 걸 계속 부모님은 갚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가 월남에 갔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성전 건축된 그 교회에 건축 기념 부흥회를 오라 이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기에 내가 있다가 내가 그렇게 조금 그저 이렇게 골통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갔다 이러니 갑자기 저기 약간 앞자리에 중간쯤에 있는 어떤 그 할머니 같은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본명이지요 이래요. 설교하는데 그럼 내가 나 본명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늘 술 마시고 가다가 다 안 갚고 갔는 집 기억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제 다 졌는데 아마 뒤쪽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내가 올라면 갚으리니까 다시 가서 갚을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올려놨는데 그걸 못 갚았어. 근데 이분 다 잊어버렸죠. 이분은 권찰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내가 본명이라고. 그럼 여기서 훈련 받은 거 맞지요?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안 받아도 좋다, 안 받아도 좋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설교하는데 그 앉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나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외상을 먹고 자기가 집에 있는 거 안 갚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디서 봤다 싶었지만은 근데 이제 내가 월남 갔던 얘기를 하니까 그 권찰이 본명 맞느냐고 집에 가서 대조를 해봤대요. 이름을 찾아보니까 내 이름하고 같이 나온 거야. 옛날에 그 장부에.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분한테는 진짜 목사같이 보인 거예요. 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 그 새끼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는 지보다함도 교회 안 나가도 내가 더 이렇게 잘 떳떳하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양심껏 삽니다. 우리 이런 소리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듣습니다. 실지 맞습니다. 나 그렇게 믿으려면 나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포기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남들은 나를 보고 읽는 거예요. 성경 보듯이 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요셉 운동을 해서 알잖아요. 요셉 운동을 하면 마지막에 끝날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요셉 운동 참석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부모님에게 편지 쓰게 만들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널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양 부모님에게 네가 이런 기도 받길 원한다 이런 거 쓰게 만들 때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갔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친구가 운전하는 친구가 있어서 부모님 나가는 교회 안 나가고 친구 따라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 왜? 뭐 알지요 내가. 그래 왜? 이러면은 우리 엄마는요 교회 가면은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은 아이고 이래요. 교회 가면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집에 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보통 같이 이렇게 차에 타고 가잖아요. 예배 마치고 둘이 부부가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 앉고 뒤에 아들 딸이나 있다고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늘 목사 설교가 어떻고 그냥 꼬라지 입고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안 나왔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이런 거 하는 거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귀는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니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사셨을까? 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을까? 하나님이 나를 주고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을 살 때 값을 준 것은 그냥 수억, 수천, 수만 불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샀어요. 그 목적이 뭐냐? 너를 통해서 천국을 선전 좀 하고 싶다. 천국을 너를 통해서 선포 좀 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마음 중심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쓰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다음이라도 시간 있으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다. 그러면 정당하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그러면 사셨으니까 사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연필 하나를 사더라도 또 이렇게 옷시장에 가가지고 이런 난방을 하나 사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넥타이라도 하나 사면 가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살 때 지불하고 내 거로 만듭니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천국이 선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째,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선전돼야 돼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도 선전할 수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엇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만 그냥 내가 알려주면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믿어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야, 그 새끼 석 달 못 가. 그래서 친구들이 술집에 모이면 내가 진짜 신학을 다 끝마치느냐 못 마치느냐가 술값 계산에 그게 적용이 됐답니다. 야, 에이, 한 달 또 뭐, 내가 한번 해봐?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야, 삼아, 어딘데? 그럼 어디, 누구 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친구 집에 가보면 생일 파티가 열려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그럼 뭐 벌써 어느 정도 술도 취해 있어요. 그럼 나보고, 야, 한잔 해. 그럼 내가, 아, 그래? 그래도 야, 나야 어떻게 내가 지금 신학을 하는데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래, 야, 임마, 내가 아는 장로도 술 마시더라. 니만 안 마시는 거 아니다. 마셔라. 한 잔이면 어때? 한 잔. 그래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그래. 그럼 한 잔 마시자. 줘. 그리고 이제 한 두 잔 마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지내다가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신학을 하니까 이 새끼들이 나를 알겠지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사를 체험했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러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3대째니까. 그리고 제 손녀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내 삶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간정을 부흥회 다니기 시작할 때 우리 친구 부인이,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걔는 너무 외동아들이라, 뭐 몇 대째 외동아들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장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빨리 시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 와이프가 삼이하고는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그 이유는 제가 말이 좀 기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남편보다 조금 뭔가 다르니까 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강남에 그때 막 개척을 할 때 2층에도 개척교회, 지하에도 개척교회, 막 정말 강남에 그 개발이 되면서 개척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삼이가 이번에 왔는데 당신 한번 가봐. 그래, 제일 처음에는 싫다 하다가 그 부인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제 부흥에 참석했는데 2층 교회인데 기둥 뒤에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보다가 나 눈 마주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침례교회 여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저한테 담배까지도 안 피웠습니다. 예의를 지켜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보고 반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야 임마 내가 어색하다 임마. 너 그래도 너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임마 좀 해. 그러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0%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 동생은 기타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다면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 게 정해졌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강도사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그걸 들었대요. 그럼 삼이 형이 진짜 목사가 된 거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목사 됐어. 그러니까 얘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개척교회. 확인하러 왔다가 이놈 새끼가 어떻게 확인하러 왔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지금 하와이에 목사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와가지고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목사.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하도 개구쟁이 같이 살았던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거가 보니까 조금만 변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맥히더라니까. 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 한국에 9년 반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저 때문에 저한테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11명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나 같은 이런 인간도 내가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다닐 때는 월요일날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는 토요일날 새벽에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마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새벽에 마치니까 진짜로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저녁에 마치고 나중에는 수요일날 저녁에 마치는 경우가 같이 짧아졌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저는 제 자신을 이기는 비결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막 울고 싶어요. 그런데 집회는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낮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저녁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낮 공부 마친 다음에 너무 피곤하면 그 지역에 내가 부흥회가 있는 그 지역에 병원을 알아봅니다. 종합진 병원에 좀 큰 교회, 큰 병원이 어디 있냐? 어디 있다. 그럼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위급 환자들 기도 좀 해줄 만하면 그러면 내가 병원에 21일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 서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서원을. 왜냐하면 한국은 들어가면 그 알코올 냄새도 하고 병원에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스님이 왔다 갔던 그 병실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들이 정말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다리로 이 나이에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다. 나 때문에. 자, 한번 두드려봐. 시커먼 복장. 아주 그냥 시커먼 복장. 꽝꽝 두드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선전돼야 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하나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저 나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 좀 죽이자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 좀 낮아지면 어때?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그 자리에서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나를 낮추는 거, 그건 뭐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자랑이 된다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거 인간 것 짜는 거 내가 구원해 놨더니 야 저거 때문에 내 이름이 자랑이 된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상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조금만 자랑이 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새끼가 조금만 남한테 칭찬받으면 부모 마음이 기뻐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쁜 거요. 두 번째, 나 때문에. 따라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전돼야 된다. 아멘. 왜?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물론 뭐 교회는 많죠. 뭐 어떻든 내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것 중 딱 하나, 정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차라리 어떤 없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는 교회를 옮기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서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있으면서 교회를 깨뜨리지는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에 상처 주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오늘 이런 이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믿음의 종합 진단을 받으면서 또 많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못 견디겠다 싶으면, 내 믿음이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가는 거, 그 죽을 죄 아닙니다. 있으면서 내가 상처받고 있으면서 나 때문에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차라리 교회를 바꾸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절대로 나 때문에 교회 피해주는 일은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이 지역에 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 교회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걸 이 교회가 그래도 36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뜻이 전도 부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제가 기도하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멀리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받은 사람이 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교회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잘 선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선전돼야 된다. 예.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혹은 뭐 권찰님들, 이런 모든 직분자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뽑습니다.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투표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임명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콜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그 일을 시킬 때 목사는 혼자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좋은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 잘 만나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절대로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제가 다녀보면은 뭐 수없이 많은 수천 교회를 다녀보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우리 교회 목사님의 특징이 나 때문에 자랑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의 좋은 점은 묻히고 안 좋은 점이 만약에 밖으로 새 나가면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만 손해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손해봅니다. 아무도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이들만 춤을 춥니다. 절대로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내 입을 통해서는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바에는 훌륭한 목사님, 자기가 볼 때 자기 믿음을 살릴 수 있는 목사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1000교회 이상을 부흥에 다니보면서 내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봄, 가을로 목회자들 요새 세미나만 갑니다. 교회 부흥에는 조금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힘에 딸려요. 근데 한국은 막 이렇게 저녁을 하거나 낮 공부하고 저녁하고 하루에 2시간씩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만 할 때 내가 꼭 얘기합니다. 저는 실제 있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기 40년 전에 5월 첫 주간에 개척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여기에 제가 워싱턴에 부흥회를 왔댔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미주 지역에 순회 부흥회를 할 때입니다. 한 달씩 이렇게. 그때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쉴 겸, 그때는 부흥회가 저녁만 2시간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날, 혹은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2시간씩만 부흥하니까 얼마나 몸이 이렇게 휴식을 얻고 할 때입니다. 그때 여기에 공학 박사로 계시는 분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지역에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그 부사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면 바로 들어오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영어도 못하고 또 내가 미국에 이민 온다는 건 난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제가 그 후에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개척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친교 같은 거 하면은 그 박사님이 그냥 마포를 가지고 닦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이 다른 거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보통 헌신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조심스러운 게, 이 지역을 내가 좀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혹시 이걸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한국에서 간증이나 이런 건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그런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고 자기를 헌신하고, 정말 헌신합니다. 정말 헌신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새로 오는 교인이 자기보다 나를 더 잘 이렇게 케어하고 나하고 더 가까이 이러면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보면 내가 저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한 번은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는, 왜? 그분은, 목사님, 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돼야 됩니까? 이거예요. 왜? 부흥이 안 돼도 목사님이 뭘 하시든지 자기가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순복음, 저 멀리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원들이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너무 막 열심히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부부를 불러서, 그분들은 개척교회에 11조가, 소산의 11조가 있고 소득의 11조가 있습니다. 근데 소산의 11조는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5만 불이다 하면은 5만 불에 대한 11조가 소산의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는 뭐냐? 그 중에 세금 낼 거 내고 다 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고기에 대한 11조가 소득의 11조입니다. 두 개가 다 성경적이지만은 그거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고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난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꼭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고 나보고 할 때 내가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내 교회,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로 내가 집사님 부부를 내가 추천할 테니까 그쪽으로 옮길 생각을 해라. 한 주간만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그렇게 펑펑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를 쫓아내는 겁니까? 그래서 절대 아니다. 너도 살아야 되고 목사인 나도 살아야 되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부부를 그 교회로 내가 추천한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내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세상 이런 교인을 어떻게 목사님이 안 데리고 보냈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소득의 11조를, 소산의 11조를 하는 분이고 감사 헌금도 그렇게 하시니까 세상에 목사님 개척하는 분이 이런 귀한 집사님을 어떻게 그런 내가 목사님 간단합니다. 나는 그 집사님 부부를 사랑하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지금까지도 그 부부는 저를. 그리고 보지, 아이고, 그만, 그 간정은 자꾸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 지역에 대한 얘기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을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의 나름대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회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뭐 괜히 무슨 이런저런 주머니 자꾸 차려고 하지 마라. 그냥 빈손으로 가거라. 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 준비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100% 체험. 내가 우리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100%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자신 있게 제가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여러분들의 안 목사님을 내가 정확하게 몇 년 됐는데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36년? 내가 36년째 6년 전에 우리 안 목사님을 봤습니다. 저기 어느 기도원? 안나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냥 찬송 열심히 해요. 그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찬송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가 2세 같았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공부했는 2세 같은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유장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도 그 인상을 안 잊어보니까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일 처음에 난 목사님을 내가 그랬어요. 한국말 잘하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2세가 아니고 이제 그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36주년 아마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섬겨 나가잖아요. 근데 그건 제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젊었을 땐 더 했다고요. 내가 봤을 때 그 기도원 부흥회인데 그걸 교인들의 마음을 끌어올릴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한 교회에 36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개척해가지고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죠? 한국의 소식. 그렇게 큰 교회가 지금 이건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듯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배하는 교회는 가정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안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물론 뭐 집회 끝나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만은 우리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은 고기가 있는 곳에다가 낚시를 던지거나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 제가 이름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릴 때 젊었을 때 처음 목사가 됐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나 목사는 사람을 낚는, 다시 말하면 고기를 낚는 어부다. 어부라서 어부는 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잘 보고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져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는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지금 여기서 30년 이상을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목사님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조금만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만약 목사님이 태면장로교회라는 그 간판을 붙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전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한 좋은 점만 밖으로 나가서 알리면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소문이 잘 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은 교인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자랑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선전돼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두드려.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 뭐 목사님이 한두 사람 있냐? 자,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 선전돼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목사님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싫으면 바꾸면 돼요. 분명히 내가 얘기 드립니다. 절대 교회에서 목사님과 등 돌리지 마세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부부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저는 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집회 끝난 이후에 이 태면 장로교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동사자,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부부가 아니면 그 교인이 하나만 나오면 여러분의 안 목사님은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일꾼들 많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는 만약에 눈이라도 그때 수술할 수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을 바꿔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 없어요. 나도 교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나도 교회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해봐서 압니다. 아는데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꾼은. 그리고 사도 바울답게 이렇게 한 분들 중에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해꾸지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손 안 댄다. 하나님이 알아서 손 댈 거다. 간단합니다. 거기도 해꾸지 않은 일꾼이 나옵니다. 이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올 때 데리고 오너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교인이 자랑돼야 된다. 같은 교회 교인은 싸움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니까. 미워하라고 만나게 해준 게 아니에요. 약점 때문에 문제 삼으라고 한 교회 다니게 한 거 아니에요.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할 때 숫자가 부흥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인이 좋은 점이 알려져야 돼요. 알려져. 집사님, 그다음에 그 뒤에 권사님, 같은 교인이 있지요. 그러면 누가 더 언니야?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아무도 권사님이 조금 하잖아.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 권사님, 앞에 있는 집사님 좋은 점이 뭐예요? 30초만 얘기해 봐요. 뭐가 많아? 그러면 열정이 많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아이고, 그 권사답네. 집사님, 그 뒤에 권사님이 집사님 보고 열정이 많대.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의 좋은 점 얘기 한번 해봐. 아이고, 그래도 짜고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이해는 돼. 간단합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혹시 사람이니까 이분하고 조금 뭔가 눈빛이 안 좋아. 그럴 때 에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거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집사님 잘 만났다. 주인 집사님 만났다. 이러지 마. 가서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같이 그래 서로 거짓말, 이렇게 날 많이 도와준다 이런 거짓말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게 만들었다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어두움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 그것도 세상에 나 같은 부족한 이런 사람을 천국을 선전시키려고. 이야, 참 이거는 자다가도 일 날릴 수 있는 일이에요. 화가 나더라 좀 참으세요. 입에서 막 뭔가 안 좋은 소리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다 서로 칭찬해 주란 말이에요. 알아, 진짜인 줄 압니다. 아이고 참. 왜? 언제까지? 내 몸이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오늘 내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마지막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가 선전이 좀 되고, 나를 통해
나의 영적 교육을 담당해가는 그런 우리 목사님을 무조건 밖에나 자랑하세요. 무조건 자랑하세요. 그리고 같은 교원들은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내가 들어가는 곳은 화평을 만들어주는 중매쟁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벌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한 번만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아팠고 목에서 헛기침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나 지옥 하나님이 안 보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이제 통로의 믿음이 돼야 된다. 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세상권 물려주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물려주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식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번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한번 그냥 그저 뭐 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불러만 보십시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목이 정말 목에서 기침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번 소리 높여서 주님만 부르다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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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나의 믿음의 종합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 그동안의 나의 믿음의 종합 진단을 한번 진찰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소중함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피 흘려 죽게 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은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값을 주고 독생자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천국을 자랑할 줄 아는 선전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 이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밖에 나가서 좀 자랑하고 우리 교회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장점을 우리가 나를 통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이제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가 지금까지는 자랑을 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교회 밖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나 때문에 화평이 만들어지고 나 때문에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함으로 나는 올라가는 신앙, 마지막에 천사장들의 호명, 내 이름 호명을 듣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내가 공중에 올라가 영접하는 그런 마지막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변화되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자녀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독생자를 죽이는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이제부터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값주고 사셨는지를 4가지 정도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돌아가서 생활하는 생활의 현장에 그리고 이들의 귀한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출석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